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겨야 할 일이 있을 때 잘 믿고 잘 맡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믿어서 기어이 참견을 하고 그래야 마음이 놓이시는 성격이십니까? 아예 맡기질 못해서 아예 맡기지 않는 그런 성향도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만한 그런 믿을 만한 분이 되어 주십니까? 또 이도저도 아니라 나는 신경 쓰기 싫어서 맡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아. 이런 분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이 숨지시기 전에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기록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매달리신 후 3시간 후에 낮 12시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더니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되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3시라면 그 시각은 본디 가장 밝아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바로 직전의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입니다. 그렇습니다. 흑암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준비시키십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에 장자들이 죽습니다. 장자의 죽음과 함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그 장엄한 시작 바로 직전에 깊은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흑암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흑암 이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새 역사 직전의 어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골고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이 재현된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흑암의 상태, 그 흑암을 배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어둠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직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흑암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 새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겁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현상, 성소 휘장이 찢어짐이죠. 휘장은 커튼입니다. 커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여러분, 이 내용을 알면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죠.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장소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높이는 5에서 6m고 폭도 5에서 6m입니다. 그럼 이 휘장, 이 커튼의 두께는 한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5cm? 10cm? 어마어마하죠. 네, 여러분,
15cm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휘장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그곳의 휘장은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휘장이 우리 주께서 숨을 거두실 때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주께서 친히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럼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영적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로 인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주보에 실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고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존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을 해서 나와서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예배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뭐 복 주시겠지 해서 가는 예배, 뭐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예배는 아직 예배의 진수를 못 본 겁니다. 못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 그 감격에 겨워서 죽게 나오면 그때 이제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그 예배에는 억지로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볼거리 들을 거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얻으러 온 예배가 아니라 날 드리러 온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냥 재미이고 의미이고 기쁨인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예배자들을 너무 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다 뭔가를 보러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본디 내가 받은 은혜에 감복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출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건 과정이고 궁극의 예배는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그 예배에서는 왜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뭐해? 내가 왜 섬겨?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온 존재 가운데 가 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주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모습,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자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죠. 아기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완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완전히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에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남기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까요?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당부의 말도 하겠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주님 알기에 힘써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 제가 평상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또 말씀이 전부다.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 못 산다. 이 얘기 늘 하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삶을 사랑하고 진짜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면 삶의 끝자리에서 하는 말도 평상시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좀 더 간곡하게 무게를 담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내내 모든 걸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셨고 함께 물으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숨지기 직전까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의탁하는 연습.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이 땅의 것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 영혼 못 맡깁니다. 우리 여기서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맡기고 맡아주는 일은 전적인 신뢰 관계에서만 가능하죠. 맡는 것도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도 귀한 걸수록 더 그렇죠. 여러분, 내 몸 하나 못 맡기는데 영혼을 맡긴다? 작은 것도 못 맡기면서 어떻게 중요하고 큰 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맡기지도 못할 뿐더러 혹 맡겼어도 그냥 불안합니다. 빨리 돼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에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라는 대사가 나와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과 무관하게 저는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맡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가은이 지금도 애기지만 더 애기일 때 가은이 엄마가 공부할 게 있어서 가은이를 저희 집에 몇 시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가은 엄마가 저와 저희 집에 가은이를 맡겼다는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을 믿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던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제가 가은이네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가은이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기에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형태이고, 맡는다는 것은 책임이라는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럼 무엇을 맡길 때 그 대상이 그 분야에서 탁월하다면 우리는 더 신나서 맡기겠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겠죠. 내가 잘 못하는 것을 그 일의 전문가가 맡아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거우면서 아주 해방될 겁니다. 전문가가 맡아주니까 아주 홀가분해질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갑자기 10명이 오신답니다.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고 막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가 40-50명을 언제든지 뚝딱 하는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을 탁 놓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곁에서 신나고 가볍게 준비할 겁니다. 홀가분함을 느끼며 자유를 느끼며 함께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고 하셨습니다. 맡겨야 쉬는데, 나한테 맡겨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못 맡기죠. 그럼 우리가 지는 짐은 대부분 죄로부터 시작된 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과도하게 내가 잘하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그래서 막 일에서 물러날 때 있죠. 그러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또 누군가 너무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 역시 죄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죄소련하는 겁니다. 또 못하는 사람도 왜 쟤는 저 모양이지?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의 티가 너무 잘 보입니다. 내 눈에 들고는 안 보이죠. 네, 정죄하게 됩니다. 또 뭐 더 못 가져서 스트레스, 더 못 먹어서 스트레스,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럼 탐심이 주는 무거움입니다. 교만, 시기, 질투, 탐심 다 죄의 여러 증상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무거움은 대부분 90% 이상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무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겨라.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가장 지혜로운, 가장 탁월한 분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 다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맡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좀 맡겨라 하는데 놀랍게도 피조물이 우리가 못 맡깁니다. 하나님이 못 믿었습니다. 자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 코치하는 내용입니다. 나름 기도도 하고 나름 말씀도 읽는데 맨날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못마땅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서로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너무 놀랍지 않았습니까? 가은이가 아무한테 누가 하나도 가만히 온전히 그냥 다 맡깁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배우는 거죠. 믿어가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걸 배우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 한 가지만 볼까요? 먹는 밥을 한번 볼까요?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유통을 하고 누가 판매를 하고 누가 밥을 지어서 식탁에 밥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쌀이야. 이거 참 믿을 만한 거야 하면 믿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쌀이야? 이거 밥 지을 때 더럽고 비위생적으로 지은 거 아니야? 이게 못 믿으면 이런 먹으면서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버스 운전기사를 믿어야 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 시스템 안에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속을까봐,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욕심을 안 부리면 큰 손해를 안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르치시는 걸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면 됩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불편한 결과가 생기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실지 또 맡기고 기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땅과 씨앗을 믿지 못한다면, 자연의 섭리를 믿지 못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가서 들여다보고 그럼 어떨까요?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런데 반대로 땅과 씨앗을 믿고 자연의 섭리를 맡고 집에 와서 푹 잔 사람, 딱 일어나 아침에 보면 이렇게 자랐네 하고 놀라게 됩니다. 놀랍죠. 맡긴 자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못 맡긴 자는 결과가 안 보입니다. 조금 보여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서 이게 내가 애쓴 거에 비해서 늘 부족합니다. 성이 안 찹니다. 물론 믿지도 맡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맡기지 못해서 늘 피곤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거나 어떤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과의 관계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망가진 것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맡기는 순종하는 겁니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하면 놀라운 신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큼 믿고 맡길 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못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남편을, 우리 아이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맡기다 보면 끝내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며 주님께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 맡기심으로 이 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맡기시죠. 맡기신 후에 자신의 일을 하셨고, 자신의 일을 하신 후에 또 맡기셨습니다. 가은이 엄마가 저희 아기를 맡긴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은이 엄마가 가은이를 맡길 때 가은이 기저귀며 젖병이며 손수건이며 이불이며 단정하게, 수건이며 단정하게 잘 준비해서 함께 맡겼습니다. 가은이 엄마가 가은이를 맡긴 후에 그 시각 자기 자리에서 아주 홀가분하게 이제 공부를 최선을 다해 했을 겁니다. 맡긴 자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 더욱 최선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의 영혼을 돌봐주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 내 영혼의 성장을 교회에게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말씀 읽읍시다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하고, 섬깁시다 하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죠. 근데 맡기지 못한 사람은 어떠죠?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가르침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따르지 못해. 이거 뭐하러 해야 돼? 이거에서 뭐가 달라지냐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깎이고 다치고 아프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병원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은행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자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합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건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잘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배우자를 열심히 살피고 존중하면서 주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내 아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 아이를 돌보고 내 아이의 필요를 채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한 후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회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상처, 내 과거, 내 현재의 문제들, 내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감정이 막 휘몰아쳐서 힘들다? 하나님, 감정도 맡기는 겁니다. 힘들 때면 멈추고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됨을 어둠이라는 현상을 통해 보이셨고, 성소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산길이 열림을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내 인생, 내 삶을 사랑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갑시다. 내 한 삶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나의 일을,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놀랍게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다. 아무것도 맡을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주님께 맡기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이 땅에서 숨질 때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처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작은 것 하나부터 맡기시며 그렇게 평안과 자유를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옵소서. 맡긴 자만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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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